겸손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겸손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겸손하지 않다는 걸 알면은 아직까지 좀 겸손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중요한 질문 중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 입문이 뭔지 아시죠? 신앙 안에 들어가는 입문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만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안에 들어가는 길도 겸손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도 겸손합니다. 겸손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아주 핵심이 겸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우주에는 정말 겸손한 분이 우주를 건설하셨고 겸손한 분이 배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시는 분이라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교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분이었다면 모세에게 나타날 때 가시나무 뜰기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 중동 갔을 때 가시떨기 보고 정말 실망이 되더라고요. 개나리 같이 생긴 저게 왜 나타나셨을까? 멋있는 백향목도 있는데 그 초라한 가시떨기. 하나님이 겸손하시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구유에 짐승 죽통 속에 계시잖아요. 구유에 나셨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는 것 봐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틀림없이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은 마음 낮추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고 싶다. 그렇죠. 이게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활력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접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여기에 55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니는 길도 사람과 다르고 하나님 다니는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니는 길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느 길로 다니냐 하면은 겸손의 길로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은혜를 입는 사람은 하나같이 겸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은혜를 받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겸손한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1장 2절에 말한 대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진짜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겸손한 사람은 존귀합잡이니라. 겸손한 사람은 무조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가 바꿔진다는 걸 느끼는데 언제 겸손해질 수 있냐고 말입니다. 사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겸손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겸손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때 초심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어땠었지? 구원받을 때 정말 마음을 낮췄잖아요. 애들처럼. 그럴 때 구원이 임한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과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 속을 바꿔주시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은 모든 영역에서 유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할 수 있으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정말 내가 마음을 낮추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럼 누가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감사가 안 될까요? 감사보다 밑에 있는 것이 뭔지 아시죠? 감사가 정말 생기려면 은혜를 받아야지 감사가 생기는데 은혜 밑에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제일 바탕에는 항상 겸손이 제일 바탕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요, 마음을 낮추면은 사람을 보는데도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속에서도 남편이 정말 마음을 낮추고 산다 해봅시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진짜 귀하게 보이죠. 마음을 낮추면은 형제자매가 다 귀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남편이 부족한 것이 보여도 정말 마음 낮추면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진짜 기도해 준다고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큰 문제 같은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로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중풍병 환자, 걷지 못하는 그분들은 걸을 수만 있다면은 내 전 재산을 내가 다 줄 수도 있겠다. 노인들은 내가 다시 젊어질 수만 있다면은 내 전 재산을 내가 다 줄 수도 있다. 젊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마음을 낮추고, 교회 생활 속에서도 마음을 정말 낮추고 살아가면은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사물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겸손해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가시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육체에 가시 주시고 병을 주셨을까요? 교만해질까봐. 왜 베드로 사도에게 닭을 연결시켜 놨을까요?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그런 걸 연결시켜 놨냐면 교만해질까봐.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하는데 막 3,000명 구원받았잖아요. 이야, 3,000명 구원받았네. 어쩔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꼭 끼워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3번 부인한 게 생각나잖아요. 용서받은 게 생각나니까 마음을 낮춥니다. 5,000명 구원받고 해도 뭐 어디 가든 간에 닭이 울어젖으니까 베드로 사도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축복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통풍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신학교도 안 나온 주제에, 그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나중에 회고하면서 내 인생에서 내가 신학교 안 나온 것, 또 한 가지는 평생 통풍하는 것, 이것이 정말 내게 축복이었다. 이게 내게 컴플렉스가 이게 정말 축복이었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에게는 키가 작은 것이 자기에게 정말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리장이 됐지만 마음은 항상 답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구원받는 데 큰 계기가 되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뭔가 연약한 부분, 약점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축복.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겸손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 높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교만을 피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서나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에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을 막는 제일 좋은 길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만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말씀 보면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면은 겸손하게 되는데,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그러니까 교만을 막는 길이 뭔지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겸손케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을 낮추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활을 힘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면은,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실험해봐요. 집에 가서도 내가 가정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다.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제일 작은 자다. 구역 모임 가서도 내가 제일 작은 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있으면은 누가 간증을 지루하게 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 안 되죠. 근데 마음을 조금 높이면요, 저걸 간증이라고 해 문제가 되잖아요. 마음을 낮추면은 거기에서도 다 교훈받고, 마음 낮추면은 애들에게서 배우고 다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겸손하고 싶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겸손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마음을 낮추는 제일 좋은 방법이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면 자기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무조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보면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족도 이해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딱 교만해져서 막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하는데, 그게 교만해져서 증거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는지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든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마음을 정말 낮추어서 생활을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고 정말 힘있게 살 수 있고, 가정에서도 밝게 행하고 모임에서도 밝게 행하고, 그리고 신기하게 모든 사람의 대화 속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틀림없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저희들에게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주신 줄 압니다. 저희들이 양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낮아진 마음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